962페이지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2장 15절 962페이지 한 절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2장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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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잡으라는 말도 성경 본문의 말씀이니까 더 맞고요. 저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작은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오늘 정식 제목도 작은 여우니까 역시 작은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만은 오늘은 좀 다른 게요. 지금까지 한 것과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한 것은 그 작은 것들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유익한 것, 좋은 것, 바람직한 것, 훌륭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작은 것에 대한 고찰을 해봤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어쩌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서의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했던 거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우선 제일 작은 겨자씨를 했지요.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그죠? 사람들이 그 밑에 그늘로 쉬러도 올 수 있고 새들도 기쁘는 엄청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엄청난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전에 들었었지요. 그 다음에 기드온의 300용사.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기드온, 그리고 그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엄청난 일을 해내더라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년 다윗, 물맷돌 5개 주머니 넣고 하나 꺼내서 그걸로 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그 기름통과 그리고 밀가루통에 끊이지 않고 넘친다는 그런 축복된 모습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지요. 그 다음에 지난주 2주간 동안은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었던 작은 소녀, 몸종, 그 몸종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소개하고, 엘리 살지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소개된 하나님을 통해서 주인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통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서의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작은 여우,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죠? 좋은 건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건 같이 살든지 그냥 방생하든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나쁜 거니까 잡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보다 조금 앞선 세대의 연배 있고 여러분과 같은 분들은 여러분들 옛날에 쥐 잡아서 꼬리 학교까지 가시는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쥐를 잡는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은 TV에서 많이 봤지만 쥐꼬리를 학교로 가져가서 검사받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앞선 시대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쥐들이 많으니까. 쥐들이 뭐예요? 왜 잡아요? 유익하면 잡겠습니까? 1년 농사 지은 거 다 갉아먹으니까 얘들을 잡아야 됩니다. 안 잡으면 안 돼요. 나쁘니까 잡는 거예요. 못되니까 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실을 가져오니까 잡는 거예요.
작은 여우 왜 잡아야 될까요? 왜 조심해야 될까요? 유익하지 않으니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본문에. 그 다음에 제 말씀으로, 제목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유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포도원의 작은 여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포도원 짓기예요. 나 포도농사 안 짓는데 무슨 포도원을 나한테 맡기셨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안 믿는 자들은 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포도원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에게, 우리 인간 모두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냐면 그 포도원을 잘 가꿔가기를 원하세요. 잘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포도원을 맡겨주셨는데, 맡기신 분은 하나님인데 가꾸는 것까지 하나님 가꾸세요 하진 않아요. 가꾸는 거는 우리들이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처럼 어떻게 가꿔야 돼요? 잘 가꿔야 돼요. 훌륭하게 가꿔야 돼요. 열매 맺도록 잘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포도원에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포도원 관리 잘 못할 때 많아요. 포도 열매가 맺혔다고 해도 극상품이 아닌 그냥 겨우 그냥 먹을 정도의 열매만 맺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셨고 그 포도원을 잘 가꿈으로 말미암아 극상품의 포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은 어딜까요? 그건 제일 먼저 교회입니다. 여기가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 잘 가꾸셔야 돼요. 아름답게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포도원이에요. 내 자녀들 다 포도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국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에요. 에라 몰라, 대통령이 알아서, 의정장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 의무, 책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잘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역, 영역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둘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둘로 재어준 포도원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포도원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남의 포도원만 보고 침 흘리지 마세요. 남의 포도원 보고 어이 좋겠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게 둘로 지어진 포도원이 아름다운 곳에 있대요. 그리고 실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우리 내남 제일교회 제일 좋다. 아멘. 제일교회잖아요. 아멘. 제2교회도 아니고. 교회 사랑하셔요. 아멘. 아이고 하필 내가 왜 이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발뺄 수도 없고 아이고 난처하네. 아이고 그냥 대략 다니다 말어. 그래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겠어요? 잘 가꾸어지겠어요? 내게 줄로 지어준 우리 내남 제일교회 여러분들의 포도원이에요.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잘 가꿔 가셔야 돼요. 옆에 있는 남편 보세요. 부부 오셨던 남편이나 아내 보세요. 내게 주신 포도원이 어찌 아름다운가 라고 하셔야죠.
아이고 앞뒤를 아이고 저 인간이랑 내가 저 인간한테 시집 와서 저 인간한테 장가에 들어서 이 뭐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화요일날 목회자 나들이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한 2, 3년 2, 3년 후면 아마 은퇴하실 분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애칭이 뭐요? 애칭이 뭐냐요? 이름은 민용실이잖아요. 그거 말고 애칭. 집에서 부르는 그냥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이 뭐냐요? 없거든요. 그냥 여보, 자기야, 영실아, 그 친구처럼요. 애칭이 뭐냐요? 남차더라고요.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요. 목사님은 뭔데요? 사모님 뭐라고 부르는데요? 나의 천사라고 부르는데요. 약간 유치하면서도 약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 아내를 되게 사랑하시는, 사모님을 되게 사랑하시는. 4개 줄로 지어진 구역인데요. 하나님이 매겨주신 나의 포도원인데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여 내 자식들 아무리 속썩여도요 사랑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죠? 동네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이 동네 사람들은 아주 가까이 하기 싫어. 아유 지겨워. 난 이사하고 싶어.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이 포도원이잖아. 안고 가셔야지요. 그들 구원해내셔야지요. 미워도 구원하잖아요. 미워도 구원.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미워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하기는 사랑해야죠.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포도원을 잘 가꾸지 못하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야, 너 포도원 저거 네가 농사져.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그 포도원 지기가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짓지 마. 너 저리 가. 다른 사람 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그 포도원 그 구역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잘 갖고 가야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방심하는 동안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오히려 발전되고 더 번영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조금만 방심해도 질병이 들어오고 조금만 방심해도 어떤 큰 문제들이 갑자기 예고 없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일들이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설마 그런 일들이 있겠어? 설마 그런 일들이 있겠어? 그 아니란 생각 때문에 큰 위기를 맞이한다. 이렇게 사회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작은 영혼을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라게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절대 그런 일 없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런 일 없어 하고 딱 굳건하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 그런 일은 어떻게 하지? 세상적인 부분으로 준비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도 준비 안 하고 믿음으로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저 그 당시에만 그게 믿음인 것처럼 절대로 그런 일들 안 일어나. 나 믿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또 닥쳐오는 모든 위기들은요,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그 위기와 어려움들은 똑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더 열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못 느껴도 우리는 이미 느껴야 돼요. 그래서 겁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저 지금 현 시대에 되어서 살다 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 야 불안한데 야 위태한데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안 생기면 좋지만 생기면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포도원이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포도원, 아까 얘기했죠, 교회, 가정, 내 자녀들, 여러 가지 집단들, 여러분들의 영역, 모든 구역, 이게 다 포도원이라 했습니다. 이걸 잘 가꾸기 위해서는요, 포도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포도원에 대한 1차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관심은 기도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그 포도원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관찰하세요. 관찰이 참 중요해요.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안 보고 열매 맺을 때만 다 쳐다보러 가요? 늘 관찰해야 될 거야. 그래서 잘 자라고 있구나. 뭐가 이상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포도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가정,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집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모든 것들에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관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포도원은 잘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호시탐탐 이 여우는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작은 여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마귀다, 죄다 라고 정의할 수는 있어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우리가 찬송했지만 그렇습니다. 마귀는 믿음 있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지게 하고, 그래서 그 포도원, 그 교회, 그 가정이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잡아야 됩니다. 마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단순하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제가 드리는 설교의 말씀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우는 뭐니뭐니 해도 마귀, 여우는 뭐니뭐니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 정도만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호시탐탐 노리는 작은 여우는 어떤 것이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작은 징후들이에요. 작은 징후들. 어떤 일이 있을 때는요, 느닷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징후가 있어요. 분명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 지진이 일어나는 징후가 벌써 며칠부터 몇 주부터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찰하고 반응하지 않으면요, 아이고 갑자기 일어났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났네. 아니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그 징후들은요, 그 사전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몸에 상처난 거 있을 수 있어요. 에이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겉이든지 속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에이 별일 있겠어. 아예 하나님 나한테 건강 주실 거야. 됐어 괜찮아. 자꾸 어떤 그런 징후가 겉모습이든 속모습이든 우리 몸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냐고 준비하지 않냐고 뭔가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어떤 경우예요? 말 그대로 손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손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몸에 나는 질병과 이런 것들은요, 소리 없이 갑자기 징후가 나타날 때 이미 끝부분에 와 있는 질병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다 징후들이 나타난답니다. 징후들이 다 나타난대요. 질병에 따라서 다르지만 질병에 따라서 다른데 그 징후들이 내 몸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별것 아니지. 에이 이럴 리가 없어.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말세의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나 하나님의 때를 징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는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어떤 징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징후를 붙들고 기도할 때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너무 둔감해요. 에이 괜찮겠지. 에이 별거 아닐 거야. 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고가 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때 제가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 4월 16일이 마치 주일이었고 세월호 얘기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진 큰 대사고가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타이타닉호 침몰.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111년 전의 일입니다. 자, 여기에 선장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선장이에요. 이 사람은 초호화 여객선만 모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자, 그런데 그가 운행하는 그 노선 가운데는 그 계절에, 그러니까 4월달입니다. 4월달에 마치게도 4월 14일이네요. 세월호보다 이틀 빠릅니다. 빙하가 떠내려오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3, 4일 동안 운행하는 동안 경고를 받았어요. 빙하 조심해라. 빙하 떠내려오는 시기다. 절대 빙하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라. 이 경고를요, 11일, 12일, 13일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3일 동안 총 21번의 그 뭐라 그래요? 그 뭐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전화인가 뭐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무선 그 신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베테랑이니까 맞아. 요 지역은 4월달쯤에 빙하들이 자꾸 떠내려오지. 작은 빙하들이 있지만 큰 빙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경계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에이 무슨 일 있겠어. 내가 여기 한두 번 다녀. 그래봤자 작은 빙하일 거야. 큰 빙하에 부딪혀서 배가 이 큰 배가 파손될 일이 어디 있겠어. 설마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 무시해버렸어요. 어쩌면 어떻게까지
무시해버렸냐면 그 통신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통신사에게 닥쳐있다! 욕을 하면서까지도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침몰됐지요? 빙하에 부딪혀서 배에 구멍이 나버렸잖아요. 순식간에 물이 들어와서 그냥 침몰해버리잖아요. 동강 가면서 그냥 침몰해버리죠.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그 스미스 선장은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에만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빙하, 늘 떠내려왔던 빙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럴 일 절대 없어. 아이, 이 배가 얼마나 큰데? 절대 그럴 일 없어. 아니란 생각, 오히려 또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보내는 그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경고 메시지를 무시해버렸어요. 아니라는 거죠. 앞서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 포도원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절대 없을 거야. 자꾸 하나님의 경고를 보내시는데도 때로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목사를 통해서 자꾸 경고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설마 그럴 일이 없어. 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야. 아니라는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잡으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야, 저거 마귀의 유혹이야. 야, 저거 엄청난 큰 유혹을 나한테 하네. 야, 내가 속나봐야 안 속아.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아십니까? 안 그래요. 천사를 가장하고 하나님을 가장해서 나다. 너한텐 절대 그런 일 없어. 믿음을 가져. 괜찮다니까. 그냥 편안히 생각해도 돼. 쉽게 생각해도 돼. 안일하게 생각해도 돼. 내가 있잖아. 나 하나님이야. 가장하고요. 하나님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 나한테 계신데 무슨 일이 있겠어? 아이, 별일 없을 거야. 괜찮아. 에이, 뭐 이 정도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가장한 마귀라는 거 언제 알아요? 큰일 당해봐야 알아요. 큰일 당해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안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잡지 않으면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요. 가는 거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그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요,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거기까지, 그 지경까지 가고 싶은 사람 없으실 줄 믿습니다. 별것 아니겠지? 괜찮아. 이 정도는 난 괜찮아. 능력 있어. 아니란 생각, 교만한 마음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어떤 방법을 취해야 그 포도원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꿔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줄로 재어준 그 포도원이 날마다 잘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